수고로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성가대 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들이 좀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침울하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들이 기뻐하는 일이고 변함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시대가 우리 사회가 그럴수록 우리들은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2년 전에도 한번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훈훈해지고 또 따뜻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한번 성탄 계절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미용사 이야기죠. 이 미용사에게 한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손님이 있었다, 이런 글이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에게 왔던 한 손님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어느 평범하게 생긴 근데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였다는 겁니다. 배가 남산만하게서 왔는데 이 출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머리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또 모든 것들이 좀 제대로 갖추지는 못했었는데, 근데 그 임산부가 와서 말하는데 머리를 예쁘게 다듬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출산 앞둔 이 임산부들은 모두 힘들고 귀찮아서 머리 다듬을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데 이분은 오히려 더 예쁘게 해달라, 이런 부탁이었다는 겁니다. 그 임산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곧 아기가 출산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를 만났을 때 엄마가 예뻤으면 좋겠다. 엄마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날 엄마를 보고 우리 엄마가 예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 머리를 예쁘게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짧은 글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 때 그냥 웃었습니다. 근데 웃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지금도 제가 이야기하는 지금도 그 엄마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어야 되겠구나.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음이 임산부가 자기 아이를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자신의 머리를 예쁘게 만들어 달라고 했던 이 마음이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이 매년 성탄을 보내면서 때로는 너무 익숙해져 있는, 그러니까 10년 전에 성탄, 5년 전에 성탄, 1년 전에 성탄, 항상 익숙해져서 마음속에서 이 감동이 만들어지지 않는 때로는 그런 성탄을 맞이하는데, 진정 이번 성탄에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맑은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준비하는 복된 성탄 계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대하는, 또 기도하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계교회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지금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이때쯤 되면 화려한 이 성탄 트리들이 곳곳에 불이 켜지고 또 신나는 캐롤송들이 들려지기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쇼핑도 하고 또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선물을 준비하고, 이런 때가 바로 이 성탄 계절인데 요즘은 뭐 우리 남한도 그렇지만 모든 우리 한국 모든 사회가 또 세계적으로도 그렇지 못합니다. 저녁이 되면 일찍 그 윈도에 불들이 일찍 꺼지고 사람들도 잘 돌아다니지 않고 찬바람이 불고, 이런 우울한 성탄 계절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생산되고 주사가 시작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있지만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이 되는 것이 며칠째 지금 계속 이어지고
우리 남원 지역 또 곁에 있는 이 순창 지역에 12명, 10명 이상이 이렇게 확진되고 있다라고, 그래서 입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뿐만 아니라 이 마스크 쓰고 가족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른다고 하는 이 방역 당국의 이 발표를 들으면 참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참 기쁨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고 나누는 이 기쁨의, 감사의 축제, 성탄이어야 되는데 이 성탄 예배마저도 온전히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우리 마음 불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 속에서 이 우울증 환자가 자꾸 늘어난다고 합니다. 점점 늘어나고. 특히 젊은 층 가운데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희망이 무너지면, 희망이 끝나면 그 끝에는 절망이 있고, 절망 계속되어지면 우울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단테가 쓴 신곡에는 이 천국과 지옥을 자세히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옥에 들어가는 문에 이런 글귀가 있답니다. 이건 문학입니다. 책이죠. 이 문을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옥을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이 없는 곳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 희망의 빛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 가정과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또 우리 사회 전체 가지고 있어야 될 희망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런 힘듦 속에 있습니다. 오늘 대린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은 이런 낙심과 절망 그리고 우울증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이 서신서 말씀에는 절망과 우울함을 가지고 있었던, 낙심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 감옥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이 복음서 말씀은 이 강력한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식민지, 그리고 로마의 이 식민지 속에서 낙심과 절망이 이어진 이 우울함 속에 살고 있었던 유대 땅에 참 희망과 빛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출생을 우리가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에 끌려가서 BC 587년에서 538년, 그러니까 거의 50여 년을 그들은 그곳에서 노예로 지내게 되어집니다. 노예로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2세들서부터는 이제 그들 가운데에서 똑똑하니까, 그리고 원래 이민자들이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2세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곳에서 지도자들이 나오고, 이 바벨론의 지도에 나오고, 이스라엘에 파견되어지는 그런 지도자들까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향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 고향을 떠나서 바벨론에 살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절망이 아니라, 입을 것이 없어서 낙심이 아니라, 고향을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아픔과 낙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의 땅 예루살렘에 성이 허물어져 있고 성벽이 불타버린 그런 예루살렘, 그들의 고향이 있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 아픔이었습니다. 그런 바벨론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낙심과 절망 속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위로하여라.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주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 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기력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무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곳에 입김을 부으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바빌론에 우리가 있고 힘들어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로 끌려와서 이곳에 살고 있지만 낙심과 절망 속에서 살고 있지만 무기력하게 지낸다고 하더라도 바벨론에게 멸치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왜? 세상의 힘은 풀과 같이 무르고 꽃과 같이 시들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낙심되어 절망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희망의 말씀이 그들은 진정한 참다운 위로였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위로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좋은 소식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세상의 힘과 영향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일한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30살까지는 그는 인생의 승승장구했었던 아주 전도 유명한 청년 사울이었었습니다. 좋은 가문에 또 좋은 학벌에 좋은 배경에 또 당시 사내들 의회 의원으로서 지금 말하면 국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차세대 지도자 아닙니까? 차세대 지도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 그러나 이 청년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 완전 180도로 반전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그 당시 때 이 유대 교회에서는 이 사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다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이 거룩한 역사적인 만남이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그때까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자신의 성공과 자신이 생각하는 사상, 또는 신앙, 철학, 이게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 유대 사람들 지도자들이 볼 때, 종교 지도자들 볼 때는 이 사울은 변절자입니다. 이 사울은 배신자죠. 배교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사도 바울의 활동을 곳곳에서 방해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고 고난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핍박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는 주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절망적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진정한 위로가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였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며, 그러다 말하면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온갖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온갖 위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온갖 환난 가운데서 위로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정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위로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는 감옥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 그것도 지하 감옥 속에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십시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감옥 안에 있는 절망과 낙심으로 차 있을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모든 일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였을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걱정하고 염려했었던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온갖 환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환난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받은 주님의 위로를, 은혜를 주위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 모든 사람들,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위로가 힘든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되어졌다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부터 받은 위로는 내 자신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부터 받은 위로는 다른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하나님부터 받은 위로는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하나님부터 받은 위로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고난당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책을 통해 사람들에게 큰 감화를 끼치는 헨리 나우엔, 아마 헨리 나우엔 책을 읽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헨리 나우엔은 예일대학교, 미국에서도 제일 그래도 가장 유명하다고 해서 예일대학교 교수를 지내다가 깨달은 게 있어서 그만두고 내려놓고 정신 박약아들, 장애인들이죠. 이 중증 장애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그는 그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치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상처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으셨고,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런 상처를 받으셨고,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던, 상처를 받았던, 몸과 마음이 상처를 받았던 그런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닌가까지도 상처받았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심한 상처를 받았으나 그 받았던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학하지도 않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가슴에 끌어 안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인간의 상처를, 이 땅에 계시면 인간의 상처를 본인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받은 그 상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을 일일이 치유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치유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상처받은 치유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 넷째 주를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슬픔과 절망과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 위로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대림절 기간 마지막 주간 보내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상처받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몸된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 몸된 교회는 이 희망의 위로를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능력의 위로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들은 이미 위로의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세상의 말이나 세상의 교훈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위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함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전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 이웃들,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 모든 세상에 진정한 위로를 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우리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에게 위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위로해 주시고 이 받은 위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모인 교회가 세상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이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영원히 계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땅에 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우울함을 극복해 나가게 하는 힘이 우리 교회 속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나에게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 위로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세상에 전해져서 흘러넘쳐서 세상에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고 위로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성탄이 이 세상에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놀라운 성탄 계절이 되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허락해 주시고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경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우울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그런 모든 세상의 힘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받은 위로를 세상에 전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